자, 오늘은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는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다가 세렝게티라고 하는 탄자니아에 가서 얼룩말은 얼룩말끼리 때를 지어, 끼리는 기린끼리 모여 살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또 모여 살고, 또 사자는 사자들이 모여 살고, 홍학은 홍학대로 또 호수에서 다 같이 있고, 개미는 또 함께 개미집에 같이 있고, 이렇게 모든 동물 세계에 이렇게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또 인간 세계에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내왕하면서 사귀고 돕고 서로 살아가는 유유상종, 서로 같은 무리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는 무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사람들이 더욱 그렇죠. 네.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불신자는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무리의 법칙에 의한 것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 기자가 본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국을 딱 보니까 거기에 장자들이 모였어요. 장자가 무슨 뜻이죠? 큰아들, 먼저 태어난 자, 맏아들들이 모였어요. 이 장자들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예. 육신적으로 장자만 장자가 아니고 온전한 영혼들. 예. 거기에 1000만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자들의 모임, 온전한 영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권면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권면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장자들의 모임에 온전한 영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온산에 모인 성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불이 붙은 산이 나오고 22절에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산이 나와요. 이 불이 붙은 산은 시내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고 하나님의 신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 광경은 너무 엄미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림했던 시내산의 광경을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했는데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공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공의 하나님으로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움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친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은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이 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 등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붙은 시내산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시온산에 이르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 산이 아닌 시온산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 시온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부수라고 하는 족속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함락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여보수 사람이 살고 있는 시온산을 이렇게 정복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했던 다윗 왕이 된 지 7년 만에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성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러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곧 천국의 모형이며 또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시온산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므로 천국도 시온,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오늘의 교회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내산보다 시온산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입니다. 이 시온산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첫째는 성경 말씀 위에 서고, 둘째는 예수 안에 머물고, 셋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장자들만 모이는 보좌 앞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온산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완전히 판가름 난 거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저주,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물속에 살아야 할 고기, 물속에 있을 때 생육과 번성,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사망.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시온산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품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들을 돌봐야 할 아내가 가출을 하고 술집에 앉아 있으면 그 집 망합니다. 주의 종과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니니어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해 나가고 배 미정에서 단잠이나 잡고 있으면 그 배는 풍랑을 만나고 망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난 삽니다. 불순종하고 격결로 갔던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던 원인 제공을 요나라는 불순종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바다는 잔잔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확인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뀔 때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환난도 떠나가게 되고 암병도 떠나게 되고 고난도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말씀 지켜 살아야 우리가 시온산에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시온산을 통해서 간다 그랬죠. 자, 본문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성경 안에,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은 떠나게 되고 원수와 마귀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옹이하고 주의 성령의 불담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온산에 머물러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장자의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도는 장자의 반열에 있어야 합니다. 장자, 힘 있는 자, 맏아들, 첫열매, 큰아들 위치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장자, 맏아들, 첫열매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자권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전 재산의 절반을 큰아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나눠 갖도록 그렇게 했어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장자권은 대단했어요. 자, 신명기 21장 17절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에게 준 복입니다. 두 몫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둘째 아들 야곱이 세상에 태어날 때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말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곧 이어 태어나면서 에서 형의 발을 딱 붙들고 동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머리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에서는 큰아들, 야곱은 둘째 아들. 좀 몇 분 사이로 태어났으면 더 나오실 텐데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그런데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돌아왔는데 야곱은 어머니하고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배가 고픈데 팥죽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끼든지, 야, 팥죽 좀 가져오라, 나 배고프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형, 팥죽 먹고 싶으면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봐.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야,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 너 가져, 형님에 빨리 팥죽 하나 가져와.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냥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그 일을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큰아들이면 큰아들 노릇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되지. 힘들고 어렵다고 큰아들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팥죽을 선택을 해요? 이것이 에서의 평생 울어도 회복할 수 없었던 불행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자, 큰아들, 맏아들, 힘 있는 자, 가족을 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그 기능을 성실하면 장자권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을 배우다 보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을 잃어요. 이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11번째, 죄를 범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획득해요. 이름만 큰아들이라고 큰아들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앞서가면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장자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는 영적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도 먼저 믿는 사람보다 앞서가는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장자권은 권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예수를 원명한다, 떠나가라고 외치고 악한 세력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는 권세 있는 장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장자라는 이름으로 오늘 대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다 장자권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 장자권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병마야 내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의 능력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과 말씀이 어떤 암병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범죄자들을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배후에서 조장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확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도적입니다. 형제간의 의리, 가정의 화목,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안, 보배로운 믿음을 다 마귀가 뺏어갑니다. 이 도둑놈한테 더 이상 속지 않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이게 권세라는 것이죠. 이 추운 겨울에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문을 꼭 닫지 않고 찬바람이 들어오면 감기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꼭 닫아야 할 마음의 문을 덜 닫아가지고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이것이 우리 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돌아다닙니다. 상결전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상결전을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불안아, 두려움아, 악한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들 유혹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물리쳤는가?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을 합니다. 세상 거 다 준다는데 웬만하면 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명예 줄게, 돈 줄게, 좋은 거 다 한 자리 줄게, 예 감사해요, 다 무릎 꿇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요구들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마귀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 말에 한마디도 동의하지 않고 단칼에 예수님은 대적합니다. 어떻게? 4장 10절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으며 명예를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을 하고 물리쳤더니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누가 대신하느냐? 수종들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1절 그렇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담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앞으로 전진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보다, 어떤 조건보다, 어떤 질병보다, 어떤 사건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있는 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하고 못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문제 앞에 쫄거나 그 앞에 굴복하거나 마음 약하게 두려워 떨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신념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고, 신념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주장해도 성경이 아닌 것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은 믿음이니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세상 유혹과 맞장서서 이기고 악한 마귀를 계속해서 이기고 백전백승의 십자가 군병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내공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신무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승리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송구영신의 시즌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고 하는 역사의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새해를 맞으며 새해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자나깨나 노심초사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주안의 행복자로 세우고 영육이 절되고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오직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것이 있다면 달려갑니다. 후배가 돼도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가면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자기 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진리를 저는 깨닫고,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친 5일 상을 치르고 지쳤어요. 그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증했던 우리 자매처럼 자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에 치유수행이라도 해서 한 생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하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쏟아 나올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애 낳을 때는 힘들고 괴로워도 태어난 자식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산모의 기쁨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사를 살면서 무슨 일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데 도움을 주는 삶을 살 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가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 2, 3일을 완전히 하나 앞에 축복 성리를 하면서 장자권 회복하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무장을 하고 1년을 또 살아가다 보면 3일 동안을 훈련받고 무장해서 365일이 형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자권을 행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주위 사람이 어떤 핍박이 와도 내 신앙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만만한 것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 믿음 갖고 세상을 죄악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자의 모임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온전한 의인들만 모이는 장자들의 모임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임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온산으로 모여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장자의 반열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 범죄하지 말고 둘째, 셋째, 넷째, 11번째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장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고 외쳐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